6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잘 지냈고 가정을 잘 세웠습니다. 이제 6월 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카톨릭의 이제 교황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비밀 투표를 하잖아요. 누가 누구 하는지 모르게. 그래서 의견을 다 모아서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이제 콘클라베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콘클라베를 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이에요. 시스티나 성당. 근데 그 시스티나 성당 위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들이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이 거기에 천장과 온 그 성당을 뒤덮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 로비에도 이제 그 액자가 있는데, 그 천지창조의 그림의 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손가락 중에서, 이 손 중에서 어떤 쪽이 하나님 손이고 어떤 쪽이 아담 손 같습니까? 어디가 아담 손이고 어디가 하나님 손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 같으세요? 왼쪽 같으세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왼손은 약간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여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 손이 뭔가 굉장히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 손이냐면 오른쪽이 하나님 손이에요. 하나님은 다가가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냐면 아픔을 겪는 사람, 시련을 겪는 사람, 고난을 겪는 사람, 삶이 지쳐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힘이 없고 지쳐있고 저 아담 손처럼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이구나. 얼마나 하나님은 나한테 다가오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왕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궁궐을 드나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 고통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일부러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련을 겪는 사람이에요. 시련을 겪는 사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하나 나옵니다. 하갈.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집에는 그 여주인 사라를 섬기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 애굽 여종입니다. 소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는 이제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남편한테 주면서 이제 애를 낳게 했습니다. 그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임신을 하면 애가 없는 집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축하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하갈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시련이 시작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그냥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고 핍박하니까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8절 9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라가 그럽니다. 하갈이 그럽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뛰쳐나와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시련을 겪어서 뛰쳐나왔는데 그 시련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하갈이 돌아갔어요. 핍박을 견디면서 지내게 됩니다. 애를 낳았겠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럼 축하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하갈은 또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제 막 태어났어요. 아기로 막 태어났는데 이 하갈이 낳은 아이는 이스마엘이라고 불렸는데 10대 중반이 된 거예요. 벌써 한 13, 14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낳고 보니까 이삭은 어리고 이 하갈의 아이는 크고 같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뒀다가는 내 애가 눌려서 살 것 같은 거예요.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은 여종을 내쫓으라. 이스마엘도 내쫓으라. 남편은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쫓으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심하면서 그들을 내쫓아버렸어요. 또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슬피 울면서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1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이 고통받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찾아오시느냐?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울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세상 살기가 너무 팍팍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시련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여성 이주 노동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큰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 여성 이주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타국에서 왔는데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맨발로 살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을 자기가 부양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그래서 어린 이 여자분이 한국에 가려고 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나라의 이주 노동자 지원을 해가지고 어렵게 뽑혀가지고 돈을 들여서 한국에 드디어 꿈을 이뤄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여성이 타국에서 말도 문화도 낯선 곳에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돈을 벌어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고향에도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꿈을 안고서 계속해서 열심히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공장에 커다란 기계가 있었어요. 그 기계 앞에서 작업을 하다가 손이 거기에 끼이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손이 잘려나가는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짓이겨져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손이 잘려나가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손 없는 장애인이 된 이 여성을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내쫓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갈처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래도 없어지고 손이 없어져서 불구의 몸이 되고 장애인이 되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을 이 땅에서 겪게 됐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근의 한 교회가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성을 찾아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받는 걸 다 도와주고 그리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고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신실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젠 치료받느라고 돈도 다 쓰고 물푼이 됐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빈털터리의 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녀가 부자가 돼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빈털터리로 왔죠. 한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왔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봐라, 저 봐라. 그럴수록 그녀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신앙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평소에도 내성적인 낯을 가리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제는 없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더 신실해지다가 이분이 그 고향 땅에서 전도사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 시련을 잘 견뎌서 인내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 시련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몰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핍박이 많은 이 시대에 이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을 잘 견디고 시련을 잘 견뎌서 이겨내야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로서 야고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잘 견뎌서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보는데 우리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은 시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은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죠. 고난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생기면 유혹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땅을 팔아서 값의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라고 교회 앞에 베드로 사도 앞에 속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을 때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험 중에 고난이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신앙 잘 지키고 살려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해주려고 할 때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를 내쫓고 그렇게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 같은 이런 범인이 고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스피린 아시죠? 아스피린은 머리 아플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약이 고혈압에도 먹고 심근경색에도 먹고 관절
인내하다는 겁니다. 병은 여러 가지지만 처방은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기면서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기라.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내 믿음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내 믿음 신앙이 이대로 놔두면은 그냥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시험이 올 때 이때가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말은 검증한다, 증명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왜 이렇게 시험이 오나,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광석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인내함으로 인해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회사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면 저 광야에, 사막에 가서도 시험하고, 저 시베리아에 가서도 시험하고, 일부러 추운 데를 찾아가고 모래폭풍을 찾아가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다 좋은 것 같지만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 신앙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시험이 오면, 모래폭풍에 가서 자동차를 운행해 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추운 곳에 가서 해보면 차가 어디가 고쳐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전한 신앙, 굳건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 산악인 김영미 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성이에요. 근데 혼자서 2달 동안 남극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남극점을 향해서 떠나가는데, 여러분, 혼자서 보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1200km를 걸었습니다. 짐은 무려 100kg, 짐이 무려 100kg이 넘는데 그 썰매를 끄면서 초속 20m를 뚫고서 해발 2800m의 고지대를 넘어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영하 40도, 50도 추위를 뚫고서 가는데 나침반이 너무 추우니까 나침반이 안 움직일 정도로 오작동 한다고 합니다. 36시간 동안 가다가,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며칠을 막 헤매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산소가 부족하고 배가 고프고 춥고 피곤하고 졸리고 외롭고 죽을지도 모르고 두렵고 그랬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 10km를 걸었다면 그 다음 날은 평균 20km를 걸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서 10km를 걸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30km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이 다 무작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춰서 일정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독한 여정이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남극점 혼자서
정복했다고 하는 놀라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가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온갖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밑거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6월달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을 시작합니다. 더 온전한 신앙,